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저도 빠뜨렸네요.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시온 성가대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시온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의 자녀들 하나님 올해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원들 올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주셔서 이삭을 품에 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튼 우리 세 분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서 자유함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쪽은 아니네요. 전 부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는 모양이다. 제가 설날 연휴 첫날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삼계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전 이번 연휴가 조금 목회자들한테는 연휴가 요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 초에 잠깐 갔다가 이제 연휴 때는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요. 삼계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삼계탕집 찾으러 갔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지나고 그리고 우리 김소희 집사님 솔약국을 지나서 그 우리 건너편에 보니까 지호 한방 삼계탕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연휴라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또 아들한테 우리 조금 더 가보자. 남부터미널 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건너편에 설렁탕집이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먹을까 하다가 아들, 아빠 뭔가 지금 필이 있다. 필이 온다. 조금 더 가면은 삼계탕집이 있을 것 같아. 아빠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거기 없으면 설렁탕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갔습니다. 없어요. 없다가 남부터미널 지나고 그 건너가고 그 전자상가인가 그 건너가니까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삼계탕 마을. 그거 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우리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둘밖에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탕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다 보니까 10명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0명의 가족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명절 보낼 때 아주 지혜로운 딸들, 지혜로운 아들들은 엄마 고생한다고, 그리고 본인 와이프 고생한다고 우리 밖에 나와서 먹읍시다 막 이러잖아요. 며느리는 그 말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그 말하면 안 되고 아들들하고 딸들은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에 한 10명의 3대가 왔더라고요. 지팡이 집은 아버지부터 저 손녀딸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 옆에 대화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예. 식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 그 뉴스가 난 지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끄셨죠? 이제 그 정책 중에 지방의대는 정원의 40%를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아들, 딸들 의대 보내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사 가자. 지금 이게 서울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아들, 딸들 의대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하겠는데,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과 가족들이 좀 떨어져도 그걸 감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인생 가운데 힘을 쏟을 만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추상적이에요. 근데 말씀을 좀 앞뒤로 문맥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뭐냐?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너희가 더욱 힘쓰라. 이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이 4절,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똑같은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나오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더욱 힘써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 우리 인생의 시간, 이것을 힘써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힘을 쏟고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렇게 쏠려 있습니까? 그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소식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또 어떤 소식 들었을 때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절망스럽고.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유머를 하나 봤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구역장이었었는가 봐요. 구역장. 근데 구역장이라서 구역 모임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장로님 마음속에 그냥 온통 아파트 값이 오르냐 내리냐 온통 부동산이. 그러니까 찬송가 405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뭐 때문에 기뻤다가 뭐 때문에 슬펐다가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잘 심겨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의 재료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선을 이루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 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베풀러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이란 말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선이 뭐예요? 다음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좀 이상한 질문이 하나 좀 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좀 튈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왜 거기에 힘써야 돼?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왜 거기에 힘을 써야 되냐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좀 대충 믿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야 좀 성공하는데, 어떤 일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나는 직장에서 밀리는데, 좋은 자리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거기에 힘써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당장 이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원래 살던 그 교회 사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사택이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는 이 교회 사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당회 장로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염려를 하십니다. 왜? 담임 목사는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와야지,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막 수시로 와야 되지. 교회 멀면 안 돼요. 교회 가까이에 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근처는 집값이 비싸. 이 장로님들이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재정에 염려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에서 말이죠, 우리 학교에서 좋은 집을 저희 가정에 교회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느껴요. 우리 설립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총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해 주세요. 교회를 참 사랑해서 제가 느낍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막 조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교회 법인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막 조합장이 막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난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박윤갑 장로님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뭐뭐뭐에 뭐뭐뭐입니다. 이분이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한테 전화하세요. 뭐 서류 내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분한테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다 넘깁니다.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 물정에 밝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목회에 집중을 못해서 저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재건축이 난리더만요. 보니까 이게 싸우고 막 인건비 뭐 자재비 상승했다고 돈 더 내라라고 막 조합에서는 건설회사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평수 결정하는데 막 이쪽 평수 넓게 줬다가 뭐 법정 소송까지 가고 난리더만요. 이거.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재건축을 할까? 4년 잡은 게 5년 되고요. 5년 잡은 게 막 6년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재건축하니까 넓은 집에 사시다가 또 집을 좀 줄여서 또 막 전셋집에 가요.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솔직하게. 아니 그냥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살던 집에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짐을 어디 둘 데가 없어. 짐을 둘 데가. 왜 재건축을 하실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 가치 때문에. 맞습니까? 투자 가치 때문이더라고요. 또 5년, 6년, 7년 후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오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나이가 더 들었어요. 이미 80이 다 돼가요. 그 좋은 집에 몇 년 더 살겠다고.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할까? 투자 가치 때문에. 집값 올라가서 자식들 위해서죠. 자식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으면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내 자식에게
더 좋은 집, 비싼 집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걸 감수하는 것이에요.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 너희가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지 않을걸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건 오케이. 그런데 왜 투자 가치가 있어? 이게 설득이 돼야 되죠. 왜 투자 가치가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의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너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무슨 예수 믿는 게 투자 가치가 있어? 마음속에 튈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욱 힘을 써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릴 실자의 다리족자입니다. 다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아무리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번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고 막 성공하다가도 어느 순간 1, 2년 탁 넘어지면, 실족하면 다 무너집니다. 금방 날아가요. 실족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막 정정했어요. 정상에 깃발 꽂았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실족사, 이런 소식도 들은 적 있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회 마치고 목회를 정리할 때,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와야 된다. 목회를 잘하는 것, 그렇죠? 막 목회 막 열심히 막 잘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세우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려올 때, 정리할 때 바닥에 팍 붙어서 기어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언제든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가난할 때 실족하지 않고, 부요할 때도 실족하지 않고, 형통할 때도 실족하지 않고, 공고할 때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닮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하고 여기에 목표를 두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신앙생활 자꾸 흔들려요. 이 유혹하면 이래 끌려가고요, 저 유혹에 이렇게 빠지고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한 그 사람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한 가지 이유가, 왜 예수 닮아가는 것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한 가지 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 뭘까요? 이같이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본성과 안 어울려요. 우리 본성과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내 인격의 한계에 부딪혀요. 내 사랑의 한계에 부딪혀요. 내 의지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게. 근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경 말씀 잘 알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으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 천국이 익숙해져요. 천국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속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목사님, 저는 겨우 들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예요. 우리 아내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이 빽이 좋아서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빽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빽으로 저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대답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재밌는 거 많을 때 나는 예수 대충 걸쳐 믿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기 전에 링게 꽂고 예수 믿어요 꼴까락 이렇게 하려는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인생을 빨리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장례식을 너무 자주 가요. 오늘도 가요. 장례식 가보니까 장례식을 자주 갑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오래됐지만 새벽에 발인 예배 인도하고 점심때 돌잔치 예배 인도했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저는 너무 가까이서 자주 경험을 해요. 나는 겨우 들어가도 되니까 나는 더욱 힘써 이런 메시지 싫다. 나는 겨우 내 누릴 것 다 누리고, 친구들 더 이상 만날 것 없을 때, 재밌는 게 없을 때, 늙어서 힘 빠졌을 때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똑똑한 시나리오대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고 돌아가실 그때를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가보니까요, 그때를 알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던데요. 그 알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던데요. 다들 갑자기 돌아가셨다. 내가 몰랐대요. 오늘 돌아가신 우리 진 목사님 아버님도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그때를 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시계 배터리 바꿔 끼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잘 놀고 세상에 재밌는 거 많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그냥 교회는 대충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 됐구나 내가. 그때 배터리 바꿨어야지. 바꿔 다 끼고.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일걸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죽기 전에 그때를 알았다고 쳐봐요. 알았다고 쳐봐요.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줄 알겠어. 이제 감이 와요. 요때다 싶어서 큰일 났다. 지금 위기다. 내가 요때를 위해서 준비했지. 저 예수 믿어요. 요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간사한 중심을, 진심이 아닌 이 입술의 말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천국의 재판장이신 그분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5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으로, 기쁨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나옵니다. 내 재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한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싱어게인 시즌3의 1등한 홍의사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어게인 보셨어요? 네, 저는 싱어게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TV 잘 안 보는데요, 싱어게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일 밤 제가 다 1등 다 마치고 밤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싱어게인을 설레는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 딸은 이쪽 사람 편, 우리는 이쪽 사람 편 이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월요일에 원래 본방송인데 10시 넘어서 해요. 새벽기도 때문에 본방송은 못 봐요. 그런데 주일 밤에 1650원 내고 온 가족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즌3의 이 1등을 우리 홍의삭 형제가 했어요. 원래 이 가스펠 가수입니다. CCM 가수입니다. 홍의삭이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무대 앞두고 방송국에서 부모님들 다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엄마 아빠가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재능이 있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용음악의 이 세계적인 명문이죠. 버클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중퇴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못 대주는 거예요. 중퇴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재능을 압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되는 거예요.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모님들, 이 아들이 사랑해요. 존경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추리함 그 자체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지 않으셨어요? 아들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추리하게 보였어요. 선교사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추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추리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추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내 소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소유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이삭이에게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이삭이에게 내가 건물 한 개를 물려줄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아들을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녀들, 손주들 내 돈으로 다 커버하려고 그래. 2대 3대까지 내 돈으로 다 커버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안 되죠.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반대로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너한테 물려줄 거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그게 너한테 좋은 거다. 그게 너한테 유산이 될 거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소유는 주님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1절 2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쁨을 채워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 위에 세상의 보았게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번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피 흘린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 번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저 철없는 녀석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아직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잘 되풀리지도 않는 우리 아들, 딸 참 걱정하는 느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의 소유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저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주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 귀한 이 보화들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금요일 오후마다, 토요일 오후마다 귀찮은 문자가 계속 가죠. 금요기도에 나오시라, 주일 예배 나오시라. 그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다 쓰는 거. 귀찮으시죠?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좋은 강의 들었다고 안 바뀌어요. 기도해야 바뀌고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 예수 닮는 거 좋은 거구나. 끄덕끄덕끄덕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무너지셨죠? 벌써 큐티 무너지셨죠?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성경 읽으십시다. 다시 큐티 하십시다. 다시 금요기도에 나오십시다. 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오겠다 결심하셨던 분들 또 무너지셨죠? 다시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알아도 바뀌지 않는 내 마음, 아무리 좋은 책과 좋은 강의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내 마음, 내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우리 찬송 3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내심 거룩한 주님, 원수의 얼씬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과 노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동의하고 끄덕거리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주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정말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의 간증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쏟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종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